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쫓고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핫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고두엘의 딸이여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부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떠나느니라. 이 족속이 저수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푸릇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나무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에게 낳을 때에 이삭이 이삭이 60세였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은 계속됩니다. 축복은 계속됩니다. 읽어보세요. 축복은 계속된다. 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복이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느냐면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이 사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이삭의 복이 야곱, 야곱의 복이 12지파에게 쭉 이어져가는 그런 일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어떤 가정이라고 했죠? 기도하는 거죠. 세상에 어차피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도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 되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리브가가 잉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다리며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기다려. 왜 기다려야 됩니까? 내 시간하고 하나님 시간이 안 맞았어요. 나는 이 기도 제목이 그냥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이런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저 역대상 16장 11절 한번 역대상 16장 11절 역대상 16장 11절 16장 635페이지 16장 10절 11절 10절 11절 답을 봐요. 시작. 그의 선을 전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이름을 찾을지어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는데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그의 이름을 찾으라. 이게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항상 그리고 뭘 찾으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내 삶에 비춰지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나를 보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기도.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40부터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했어요? 40이었잖아. 그리고 40부터 지금 누구야? 야곱을 낳은 지가 언제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낳은 지가 몇 살 때예요? 60이죠. 그러니까 40세에서 몇 세? 60세.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0년. 이삭은 20년을 기다려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기다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수고. 무슨 수고? 기다리는 수고. 지난 주일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실제로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며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구하고 찾고 드리고 나면 반드시 구할 것을 구하게 되고 찾을 것을 찾게 되고 또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사모를 하면 또 뭘 하게 될까요? 기도하는 채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 또 뭐 하게 될까요? 또 기도하잖아요. 그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 기도가 계속됩니다. 다들 기다리는 맛.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놓고 나면 뭔가 그 기도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어요. 마음 어느 한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기다리고 묵상을 하면서 또 뭘 해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가 반복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 없으면 안 돼요. 기다림이 사실은 꿈이잖아요. 우리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꿈이 그냥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누구랑 꿈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 그러면 인간의 꿈이라는 게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앞에 내놓은 기도 제목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 그 기다림이 없으면 안 돼요. 한마다 기도를 해놓고는 오늘 이런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내일은 저런 일이지. 계속 어떤 마음속에서 이 기다림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만약에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방금 이 영감이 깊어도 방금 떠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림. 사실 별로 이 기도를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해놓은 거 내버려놓고 그냥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가슴 속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도 그러면 이걸 딱 가슴에 품고 계속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 이삭이라는 사람은 몇 년을 기다렸다고? 20년. 아브라함은 몇 년? 25년. 그 기다림이 길수록 사실은 나중에는 복도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이 지금 축복은 계속되는데 보세요. 첫째로 축복의 통로는 뭐라고? 가정.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상적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 세 번째는 기다리며 응답받는 기도. 그 다음에 이 축복은 또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다시 본문부터 창세기 25장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때문에는 내가 어찌하여 구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태 속에서 뭐하고 있다고? 싸움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 남으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 큰 자가 뭡니까? 에스라는 것이죠. 형님의 에서인데 에서가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야곱을 섬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긴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택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앙용어로 선택이죠. 선택. 선택. 이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야곱이 사실은 동생인데도 장자권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선택받은 야곱은 뭘 해야 되느냐? 야곱이 할 일이 바로, 야곱은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럼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은 지역과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다시 그 축복의 통로로 집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사명, 야곱의 사명.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그 장자권을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 아름다운 은혜를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파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그래서 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여기서 갑자기 복음이 나오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딸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라기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1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1장. 1절 2절하고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기록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너희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한패하고 그의 사람들을 광야에 우리들에게 넘겨줬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다르게 느꼈으면 아무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딸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은혜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 딸이 복음 전파. 받은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